안녕하세요, 중고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노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프리퀄로 노아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앞에 있었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노아가 이제 태어나서 활동할 때 환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 좀 혼란스럽거나 약간 궁금증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꼭 마치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과 또 뭔가 다른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의 딸들 이렇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해석을 하는데, 참고로 이 모든 해석들은 다 조금씩 결점이 있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고대의 이야기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상상력이나 여러 가지 제한된 증거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해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그 세 가지를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들을 뜻하고, 또 그 사람의 딸들이란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결혼을 해서 어떤 혼혈의 또 다른 존재들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에요. 이 해석을 따르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완벽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에서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왕족이나 고귀한 신분, 어떤 권력자들을 신이라는 용어로 부르곤 했어요. 그 예로 파라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신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높은 고귀한 신분의 자녀들, 신의 아들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그보다 덜한 신분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결혼이나 그런 어떤 혼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에서부터 그 아들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가문의 후손들과 이제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간 가인의 자손들, 그 두 자손들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존재를 합니다.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어떤 게 더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의 풍경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예요. 이 당시 이 기록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떤 미스터리가 담겨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풍경들을 스케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지금 분위기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그 중요한 원동력, 그 사람들의 가치 가운데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보이듯이 시각적인 아름다움, 외모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어떤 자극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물질적인 행복이나 쾌락을 쫓아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정확히 말하면 성적인 매력이에요.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자극적인 그 매력에 사람들은 더 환호하고 더 열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광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다 손에 얻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 가진 자들은 그 성적인 매력을 느낀 자기 눈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힘과 권력과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에요. 사회 전체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땅의 전체 분위기는 이랬어요.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중요했고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이 가장 중요시되고 핵심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나 기준이나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손에 넣는 욕망이 그들을 이끄는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영적인 힘들이 삶의 원동력이나 세상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빈 자리에 세상의 욕망과 욕심들, 쾌락과 즐거움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가치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이들이 힘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압박하고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에게 긴 수명을 허락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만큼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긴 수명을 허락하시고 그 죽음을 저 뒤로 유예시켜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였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는 더 이상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도 굉장히 한시적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 세상에서 나온 자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 등장해요. 뭐냐면 6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신기하죠? 분명히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인데 그들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용사다. 그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히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단어들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사실 명성이 있는 사람들, 용사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까?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되게 혼란스러운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피림이라는 단어도 또 낯선 단어도 등장을 해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사람, 물질적인 것을 쫓았고 자극과 쾌락을 쫓았던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시대상에서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지도자, 군림하는 능력 있는 용사가 필요했고 원했고 그들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다른 부족과 혹은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로 이끌 강한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용사가 필요했어요. 영웅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체격이 크고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열광했어요. 그들을 쫓았고 그들을 소망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되고 싶었죠. 강력한 우상들이 필요했습니다. 슈퍼스타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바랐던 것은 슈퍼스타예요. 강력한 슈퍼스타를 원했고 아이돌을 원했고 우상들을 원했습니다. 네피림이란 무엇이냐면 원어를 보면은 그 고대의 강력한 힘이 센 거인을 뜻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 천사의 후손이라고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또 무엇은 뜻이냐면 배신자, 반역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힘과 체구, 능력, 카리스마 그리고 거칠고 잔혹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군림하고 통솔하고 이끌었던 지배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법이 되었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었고 스스로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했었던 강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말 속에는 강한 거인,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배신자, 반역자라는 뜻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리품을 가져다주는 이 강한 영웅들을 사람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따랐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쾌락에 열광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이 모습은 반복되고 있어요. 수천 년 전 청동기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강한 지도자, 강한 어떤 통치자, 권력을 꿈꾸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의 단물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 그 슈퍼스타들이 보여주는 그 능력과 그 강한 모습들, 또 우리를 열광하게 만드는 그들의 그 매력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매력들이 더 우리한테는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똑똑하고 재주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이들을 열광하고 세상이 말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에 쫓아서 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들, 성적인 매력들, 어떤 물질적인 쾌락들을 끝없이 쫓아가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은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해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즐거움, 당장 내 눈을 매료시키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슈퍼스타들이나 아이돌, 어떤 따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강한 힘을 가진 매력적인 지도자들, 리더십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막 쫓아가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러지 않나요? 인간이란 이 시각으로 들어오는 이 매력에 굉장히 약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영상 혹은 이제 클립을 보여줄 텐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지가 얼마나 참 약한지, 얼마나 참 흔들리고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한번 영상을 보고 또 한번 이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특파원 김홍지입니다. 이번에 청소년들의 특성에 관련된 모의 실험을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청소년들은 간단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동조 효과에 관한 실험까지 총 2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실험을 위해서 총 4분의 중고등학생을 모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실험일까요? 지금 보이는 이곳에서 바로 동조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착석해서 저희가 같은 질문을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4명 중 3명의 친구들과는 연출된 상황을 미리 상의한 뒤 나머지 한 친구의 반응을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이 마지막 친구는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답을 할지, 따라하는 경향은 없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있는 선을 보시고 A, B, C 중에 같은 길이의 선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C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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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요. 자, 다음 똑같습니다. B요. 저 B요. B요. 저는 C요. 자, A요. A요. A. A. 우리가 같은 길이의 선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A요. A요. A. A. 자, 해당하는 동물에 맞는 색깔의 A, B, C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C요. C요. C. C요. 자, 화면을 보고 하는 다 끝났고요. 어떤 상자가 더 무거운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작은 상자와 큰 상자 중에 더 무거운 상자가 어떤 상자일까요? 그 중에 어떤 상자가 더 무거운 상자일까요? 큰 상자. 큰 상자. 큰 상자 보여주시고요. 자, 그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운 상자일까요? 큰 상자요. 진짜 몇 살? 아니, 다 이상하게 말하길래 제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 들어서 말을 했었어요. 제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요. 혼자였으면 그냥 제가 맞는 답을 했을 텐데요. 이게 2-3명씩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냥 따라할 것 같아요. 저였어도 따라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사람들이 다 한 개만 특정한 한 개를 했는데 정말 그걸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저도 처음에는 제가 맞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친구들께서 그러면 따라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셨나요, 친구들? 어떤가요? 분명히 답이 아닌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저게 틀린 건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은근히 그 답을 틀린 답을 요구하는 압박을 보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불안해하고, 처음에는 조금 그것들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대한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죠. 동조하게 되고 내 생각을, 소신을 굽히게 돼요. 이 실험에서 보면은 10명을 실험하면 그 중에 한 80%, 8명 정도는 그 의견을 굽힌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다 아니야 아니야를 외치면서 가다 보면은 왠지 내가 거기서부터 밀려나는 것 같고 물 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에 내 마음을 슬쩍 바뀌게 되죠.
옛날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의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바른 것, 옳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주위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든다면 우리는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져요. 자꾸 흔들리죠. 그렇게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게 좋다라고 하면 나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그들이 열광하는 대로 군중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쉽게 휩쓸려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80%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소신을 받고 오답을 정답이라고 말을 했다면 끝까지 맞는 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한 10% 혹은 20%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시각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옳은 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강력한 스타나 어떤 지배하는 강력한 지도자들의 카리스마를 따라서 그들의 권력을 따라서 혹은 사람들의 분위기와 군중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세요. 앞서 위 나왔던 그 실험에서도 약 20%의 사람은 끝까지 소신있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어떠한 압박이나 주위에서 눈치를 준다 해도 굽히지 않고 맞는 걸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무엇라 말을 하여도 세상에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가치들, 옳은 가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가치들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꺾고 굽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압박이나 상황에도 굽히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나 어떤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가 꼭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절대로 꺾이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